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와 신원의 날 시리즈로 우리가 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된 자들로서 어떻게 그 신원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나아갈지 그것들을 보아나가고 있는데 오늘 그 8번째 시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강림의 약속의 말씀, 그거를 우리가 보아 나가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 후서는 전서에 이어서 두 번째 편지죠. 그래서 전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또 주셨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을 굳건히 하라. 근데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여기에 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 대륙이 아니죠. 터키 지역,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했었고, 이 비두니아, 뭐 사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데도 다 그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이곳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방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복음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면서 많은 새로운 주님을 믿는 형제들이 생겨나게 됐죠.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어요. 베드로 사도는 사실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보내졌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보내졌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성향상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촌사람, 그 외면받는 그 좀 이렇게 그 오지의 그런 어떤 그 어부, 그렇게 촌놈 취급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욥바에서 시장할 그 시간 12시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자기에 먹지 못할 생물들을 이렇게 담아서 내려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는 갖다 먹어버려라 해도 제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주의 법도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먹을 수 없나이다. 그렇게 항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촌사람이었음에도 베드로는 율법을 지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베드로는 오히려 촌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 배척받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로서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이 쓰이는 그러한 쓰임을 받게 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가장 엄격한 그런 율법학자의 그 문화생으로서 생활을 하다가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하면서 잡아서 넘겨주고 막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유대인들한테 보내진 게 아니라 이방인들한테 보내졌어요. 어떻게 보면 둘이 바뀐 것 같아요, 좀.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어떤 것을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익힌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약하고 정말 그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모세가 왕궁에서 그렇게 40년을 자라나면서 그때 최고의 학문을 익혔고 엄청난 교육을 받았던 그때는 오히려 그 마음이 다져지지 않아서 쓰시지 못하시고, 그를 광야에서 거의 이제 무식쟁이가 됐다 할 정도로 40년을 다시 돌리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왕궁에서 그렇게 화려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리고 진짜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그리고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던 그런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픽업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세상의 물이 탈탈 빠질 때까지 광야에서 돌리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별로. 양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물론 또 이렇게 선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모세가 이제 그 전에 의기양양 기세 등등했던 것에서는 완전히 변해야 가지고 이제는 과하게 자신 없어 하죠. 근데 과하게 자신 없어 하는 것도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께 나의 그 능력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것을 지식을 많이 쌓으면은 무조건 안 쓰신다 이게 아니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쌓으면 사실은 지식을 의지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식을 뽐내면서
그 스톤이라는 사람도 그렇죠. 그 사람이 아주 지식을 많이 쌓다 보니까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그거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도마복음 막 이런 거 가져와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말하고. 예. 도마복음은 위서죠, 위서. 도마라는 인물이 뭐 자기가 뭐 그렇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몰래 뒤에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주셨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마복음 보면. 근데 그런 것을 위서를 갖다가 나중에 이제 도마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면 이용해 가지고 또 그러한 그 배교하는 사람들,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좀 정당화시키려고 이런 도마복음을 누가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건 나중에 기록된 겁니다. 나중에 기록된 위서인데, 이런 걸 가지고 와 가지고서는 자기가 막 기독교를 아는 양 막 그 사람이 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헛소리를 해요. 그러고서 굉장히 자기가 뭔가 많이 아는 척을 해요. 근데 다 거짓말들 갖다가 짜집기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상 누각입니다. 그럼 허물어질 있을 뿐이 없는 거고, 그걸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인생은 지옥불로 떨어져요. 그럼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본인이 그렇게 증오하던, 어떻게 보면 배격하고 그렇게 욕하던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맞았다라고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가 사람을 또 거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느냐? 그 얘기가 아니죠. 부자가 된다면은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거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식을 쌓는 자들에게는 쉽게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부자에 대한 말씀 중에서도 그리하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을 의뢰해야지만 구원 얻는 것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아요. 그래서 부자만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서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은 세상에서 뭔가를 부를 누리고 아니면 명예를 누리고 뭔가 지식이 쌓여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에 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리고 남들을 깔보기 시작하고 자신이 굉장히 뭔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도움을 또한 받지 않고 그렇게 구원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 사람에게 또 안전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람이 뭔가를 쌓아가지고 그 자랑할 만한 것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어느 순간에 자신이 자신의 잘남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줄 착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신도 모르게 가로채게 될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헤롯이 이제 설교를 하죠. 연설을 하죠. 연설을 하는데 연설 중에 그 백성들이 환호를 했어요. 연설이 끝나고 굉장히 이 사람은 사람한테 그 연설하는 그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오늘날에 뭐 북한을 보듯이 김정은이 뭔 말만 해도 막 눈물 흘리고 막 박수치고 막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런 만큼 뭐 그렇게 됐다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굉장히 연설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와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이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칭송을 하니까 그거에 우쭐대 가지고 또 이 헤롯이 그것을 가지고 득이양양해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사 치심해, 그러니까 충이 먹어 죽었더라. 하나님의 손이 치시면은 한 번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뭐를 많이 익히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뭐를 익히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또 수정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방인을 향해서 보내셨고, 하나님은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내셨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서 엄청난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문을 열게 하신 것은 또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고넬료를 처음 주님께 인도한 사람은 베드로였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일컬어졌지만,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장자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이 먼저 증거되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유대인의 사도라고 부르면서도 전체적인 그 사도들의 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도해 가지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데에 유대인들도 흩어져 있었거니와 또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해 듣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나 이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의 수고로서 생겨나게 됐을 때 그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도, 그다음에 사도들의 대표 선임격으로서 이 베드로는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그 당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사람들을 그에 맞게 부르시는데 그 부름에 응할지 안 응할지를 각 사람이 이제 선택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성향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 그리고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과 같이 그렇게 부리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그 자유를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더라. 다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딱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를 사단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살이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존재로 전락되게 되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다시 그 영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종로 타던 것에서 이 영이 해방되게 돼요.
그게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미리 아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가운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예수님의 핏부림, 그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져서 우리의 죗값이 이제 그 값이 지불이 되게 됐는데, 그 값이 지불된 것이 각 사람에게 이제 적용이 되려면 그런 거예요. 어떤 가게에다가 누가 100인분의 그 음식값을 계산해 놓고 갔어요. 그래 앞으로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원하면은 그 사람에게 공짜로 내가 미리 지불해 놓으니까 공짜로 음식을 주십시오. 값이 미리 지불된 거를 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14만 4천 명분만 그렇게 걸어 놓으신 게 아니라 무한한 그 값을 지불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구원될 수 있는. 그래서 이미 값은 다 지불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그것을 누릴 것이냐,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고 누리게 될 것이냐는 각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얼마든지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값을 다 지불해 놓으시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적용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핏부림이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처음 거듭날 때 이루어지는 일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육신을 아직 입고 있고 그 가운데에는 육신은 온전해지지 않은 상태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 있고 육신은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의 혼은 중간에 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자극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영의 그러한 인도함을 따라갈 것이냐, 이 사이에 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 것이냐. 그런데 8장에 가서 7장 말미부터 그러나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것. 성령님을 의뢰해야지 이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 것이고, 육의 행실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죽음으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한테 와주셨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주셨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이 우리의 아직 성화되지 않은 그 몸, 예수님의 강림하시는 날에는 변화될 몸이에요. 그 전까지는 근데 구멍이 나 있어요.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에 누가 뭔가를 가지면은 나도 그걸 갖고 싶어지는 것도 있고, 세상에 탐욕도 있고 정욕도 있고 이생에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것이 육신을 통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감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어느 것을 따라갈 것이냐? 나의 영으로서는 하나님과 교류하고 있어요. 이제 나의 영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이 비춰져 와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그 어둠의 영이 묻어져 나오는 그런 것을 따라갈 거냐가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희 믿음, 그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쭉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소망을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근데 이 마지막 그 결정은 사람의 호흡이 떠나는 날, 그날 결정이 되게 돼요. 사람이 한때 믿었어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겠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시기를 통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배교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파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잘 맞춰야 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것이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어졌으면서도 확정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여기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대상,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죠. 이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예비하신 구원, 이걸 미래 시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 그 값을 지불하신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믿음의 레이스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까지 잘 맞춰져야 돼요.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닙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가도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에서 파선했기 때문에 구원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의 한 위격이 우리에게 와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도 살리신 것이고, 그리고 살려놓은 영과 함께 거하시면서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초대교회 때에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죠. 근데 말세에는 더 큰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이러한 말들을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면 이걸 넘어서면은 이 몸에 대한 어떤 제약을 오히려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더 우리가 익숙해진다면은 몸의 제약을 넘어서게 돼요. 구약에서도 오히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계속해 나갔더니 300년을 했더니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가버렸잖아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졌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죽음을 경험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구원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몸에 옷을 벗는 거죠. 그럼 몸에 옷을 벗는 날이 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믿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을 잃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영은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강림하시는 날에 부활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강림하신 그날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되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금은 용광로에 녹이면 녹아지잖아요. 그럼 형체가 없어져요, 사실. 금을 굉장히 귀한 금속으로서 값어치 있게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부의 상징이죠.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만 그건 녹아 없어질 그러한 물질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녹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존전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냐, 아니면은 형벌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냐, 그 길이 달라지게 돼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만 주님 존전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데,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지. 그 견고한 믿음이 없으면은 환란이 오면, 유혹이 오면 길을 이탈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불 같은 시험이 와도 우리는 불을 주면은 녹아버리는 그 금같이 되지 말고 불로 연단하여도 녹아버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설교 많이 강단에서 행해지죠. 근데 실제로 어떤 정권 가운데 핍박이 있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나는 국가에서 금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핍박이 오니까 그거 맞춰주는 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또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의 현주소,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이런 전염병, 이런 조금 수준이 아니라 대대적인 핍박과 통제, 유혹,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서가지고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그 우상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도 할 수 없어. 너네는 살아갈 수가 없어. 이랬을 때 이 코로나 사태 때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자면 그때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단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왜냐하면 예수를 본 직접 경험한 사도들이 전파를 했는데
근데 전파를 들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제 영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믿음을 이제 굳건히 해가는 가운데 사실 영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이렇게 보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령으로 임하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선포했고 그것을 기록하였지만 이 메시아가 누굴까 계속 궁금해오던 그런 존재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마침내 그분을 보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 오면서 이 예수님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고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이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받게 된 것은 이렇게 엄청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선포된 그 예언의 그 말씀을 성취하면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것에서 벗어났던 인간을 말씀을 육신되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그거를 흔들림 없이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이거는 그 전에 예언했던 것 그대로 성취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앞으로 올 것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래서 육신의 그런 매여서 정욕대로 길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끊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다라는 말의 원뜻은 구별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 세상에 섞여 살았던 존재인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이제 영이 거듭난 존재로서 이제는 구분된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몸은 아직도 세상을 접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 사이에 우리 껴있는 혼으로서 어떤 거를 따를 것이냐. 이제 육신을 따르게 되면 다시 그 육신으로 돌아가서 그 토한 것에 다시 구르게 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계를 추구하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돌보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기회를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오히려 이길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을 굳건히 하면서
이 오직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행위로 심판하신다 해서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인데, 진짜 구원 얻을 만한 산믿음이면 행함으로 열매 맺게 돼 있다. 그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행위대로 상급을 주세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은 행함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믿노라 하고서 다른 길로 가는 거를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행함으로 네가 열매를 맺었느냐,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아직 이 땅에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거는 거룩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 경외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그 조상 중에 이 바리새파처럼 종교적인 그런 틀에 잘못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니와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이스라엘에서 있었죠. 그래서 그 행실, 잘못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로서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증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굳건하게 끝까지 이거는 변함이 없는 확실한 말씀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에 두 발을 딛고 너희가 그 믿음을 그 위에 건설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풍파가 나도 무너짐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세상에 안 들려지는 게 아니죠.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듣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아예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럼 말씀은 들었는데 지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풍파가 나매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파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거센 풍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무리죠.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베드로후서 중에서도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전서와 후서 이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너희가 다시 서게 내가 그걸 상기시켜 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인데 세상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핍박이 오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면서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거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서신을 쓸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부어지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이제 증거되기 시작한 지 몇십 년 안 됐을 때예요. 근데도 지금 주의 강림하심을 멸시하려는 그러한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게 어딨냐? 근데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 시대에는 더더욱 여기서 말하는 말세라는 말과 더 부합되는 시대죠.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최근에 있었던 파리올림픽에서 조롱하는 일들을 했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의 자리에 동성애자를 세워놓고 그 주변에 망사옷 입은 그 댄서들을 옆에다 놓고, 그리고 테이블과 같이 표현한 그 위에는 동성애자들이 패션쇼에 워킹하듯이 지나다니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술의 신, 음란의 신, 쾌락의 신이라고 하는 디오니소스라는 것을 또 거기 앞에다가 그 아주 좀 세속적인 그 가수를 발가벗겨서 파란색 칠을 해가지고서는 거기에다가 비스듬히 눕혀놨어요. 아주 조롱하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러한 자들이 그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근데 주님은 계속 성경 그 구약 말씀에도 주님의 초림만 예언된 게 아니라 재림이 또 예언돼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어린 양으로서 오실 것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유다의 사자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림은 은혜의 해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오시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신원의 날을 행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어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지금 땅을 밟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땅을 자기가 만들어내지 않았잖아요. 물을 마셔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공기를 들이마셔야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호흡이 떠났다라는 표현을 하죠. 코에 호흡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 매 순간순간 그것을 이용해서 살아가면서도 그게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라는 것을 그거를 거스르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완전한 불신의 세력이고 완전한 세상의 영으로서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원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만드신 것부터 해서 그 다음 날에는 하늘에 물과 물이 나눠져서 궁창이 생기라 했죠. 그리고 아랫물이 이제 한 곳으로 모여라.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수놓으시고, 이미 그 전에 만들어진 것을 아마 그때 수놓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사실 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다 만들어졌다라고 봐요. 근데 그것을 수놓는 하나하나,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물과 물을 나누는 거죠. 둘째 날이. 그런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셋째 날에는. 물론 이제 동물들이 나타나는 건 그 이후에 있게 되죠. 식물들이 먼저 땅에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동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물질들은 이미 첫날에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고 그것들을 수놓는 거죠. 그러면서 생물들을 그 가운데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만드셔서. 그랬을 때 이렇게 물과 물이 나눠져 가지고 윗물과 아랫물이 있었는데, 아래는 바다로 모여졌고 이제 땅이 묻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살았는데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났잖아요. 윗물이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완전 덮었어요. 그래서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배치되었었고 그 다음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나,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때가 신원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까지는 하늘과 땅이 그대로 보존이 돼요. 근데 그 심판의 날에 이제 계시록의 15장, 16장 보면은 이제 7대접 얘기가 나오죠. 7대접이 하나씩 하나씩 부어질 때 순서는 7나팔과 똑같아요. 처음에 땅에 부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바다에 부어져요. 세 번째 강과 물샘에 부어져요. 그리고 네 번째 공중에 부어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짐승, 여섯 번째 유브라데강, 일곱 번째 마지막 마무리. 순서는 똑같아요. 어떤 대상은 똑같은데 나팔은요, 그 대접 전에 3분의 1씩만 파괴해요. 근데 대접 때는요, 대접 재앙 전에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먼저 끌어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시는 동안에 대접을 이 땅 가운데 부어버리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그 바벨론은 멸망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소수는 살아남게 되죠. 예수님을 믿진 않았지만 표는 안 받은 사람들.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 멸절되게 돼요. 이제 그게 불로서 심판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에게는 2000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시간들이에요, 사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틀 후에 그 3일째에 살리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틀을 이 천년으로 생각하면은 하루를 천년으로 생각하면은 이틀은 2000년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거의 2000년 만에 고토로 귀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계속 예언했어요. 그들도 자기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800년 그렇게 1500년까지 아브라함은 주님의 오실 때를 보았다 그러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때부터도 이미 오실 메시아를 계시받았어요. 그들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2000년을 기다린 겁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려왔죠. 근데 그들의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의 수명은 100년 정도뿐이 안 돼요. 수많은 세대가 지나서 우리 세대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이미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을 둘러싸는 전쟁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일들이 벌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은 더 이상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진짜 코앞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인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 사람들을 당장에 이 땅을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 사람들을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 기다리심을 조롱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심판되기로 작정된 자들인 거죠.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마지막 콜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옵니다. 호련히 옵니다. 순식간에 임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대접들이 부어져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음녀의 행동을 하던 그 바벨론은 무너져 내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타는 못에 던져져 버리게 돼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창조가 이루어졌고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자가 오셨고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흔들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소리를 들을 것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화가 있을지어다 소리를 들을 거냐,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흔들려질 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주셨은즉 감사하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육신의 싸움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싸워내라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바울 서신들이 신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교회들에 많이 이렇게 돌려서 읽혀졌어요. 지난 시간에 봤던 데살로니가서도 바울 사도가 썼던 거고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수많은 서신들을 썼죠. 근데 그 중에서 어려운 것도 있어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령에 감동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세상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것을 파헤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요, 전서에서 이 주의 강림하심을 강조했더니 그걸 틈타고 일어난 이단들, 그걸 틈타고 일어난 사이비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을 주잖아요. 그 스스로 멸망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동요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순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그 날은 오게 된다.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는 그날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아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괜히 우리가 비밀을 발견했다라고 막 꼬드기고
뭐 14만 4천 명 돼야 된다 헛소리하고 참 그거에 빠지는 거 보면은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돌이켜 구원 얻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가 전진할 때 주님이 말씀대로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역사를 진행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건설해야 되는 거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게 되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나타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 그분을 깊이 만나가고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은 오직 주님께.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주님을 의뢰해야 돼요. 그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부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세상의 명예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은 예수님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믿음을 더 굳건히 해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